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이왕 하시는 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무한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 저는요, 이 사실을 제 삶의 필요의 공급자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실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대적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도적들이 강도들이 훔쳐가고 빼앗아 가려고 영육 간에요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와 같이 복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아무 염려할 것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먹지 말라, 단 하나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풍족하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요, 아담이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요, 범죄했어요. 그 결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질병과 고통당하고, 결국은 그 후손들 자자손손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내 영혼의 공급자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게 있어요. 뭐 해라?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단순히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는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그 산에서 예수님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교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신 말씀들 가운데서 황금률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황금 덩어리를 얻으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하면 삶이, 육신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황금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진다, 부유하여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속들을, 하인들을,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아니 왜 예수님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하는 보고가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분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잡으러 갔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야, 사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잡으러 갔던 신하들이, 부하들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잡으러 왔는데 원수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축복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6장 31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금률은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황금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무한한 영원한 공급자가 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무엇인가 얻고 빼앗고 거두어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른 제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그렇게 청탁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려고 왔다.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요, 예,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그래, 너희들이 마시겠지만은, 그러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무한한 공급자가 되셔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감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영혼의 공급자가 되셔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베푸시는 그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농부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려서 그래서 그것을 열매 거두는 것과 같이 그걸 예로 든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기근이 들어도 굶어 죽어도요, 농부는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뿌려서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농부가 가물어서 중년이라 먹을 거 없어, 다 먹고 없어, 마지막 남은 종자를요, 종자는 씨앗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땅에 뿌려 차라리 먹지, 죽을 판국인데, 그런데 어느 농부라도요, 종자는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비록 땅에 떨어지지만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천국에,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흔들어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한마디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들 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지만은 갚아주시기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내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천부께서 이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풀 한 포기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라는 말은요, 다른 조건,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줘야 합니까? 언제 줘야 합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요 음식이든 그것이요 돈이든 아니면은 물건이든 아니면은요 그 무엇이다, 말 한마디라도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 사정 생각해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것저것 앞뒤 재보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알아주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험 든 사람들, 결국은요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몰라줘서, 자기를 안 알아줘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몰라준다고.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인데, 사람들인데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신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언제든지 큰 사람 되려면 그 사람의 수고, 그리고 애쓰는 거 아무도 못 봐도 내가 알고, 그리고 인정해 주면 내가 큰 사람이야. 자, 묻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받으면 복되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어야 주지,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 남 알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몰라준다,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갚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갚는 거하고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갚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손으로 갚아주실 때는 무한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를 말씀하세요. 5가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가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자, 오른손을 드시고 첫 번째 후히 되어, 따라서 후히 되어, 두 번째로 누르고, 세 번째로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네 번째 넘치도록, 그리고 5번째 뭐라고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먹 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펴세요. 주리라 할 때는 뭐라고요? 펴시라. 인간은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펴세요. 주세요. 우리가 뭐 하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오일장 같은 데 가면 쌀보리 이렇게 파는 전이 열려요. 그러면요 이 장사꾼들은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10대를 대면 한 마리잖아요. 그러면 될 때 어떻게 해요? 싹 깎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0대 받아서 집에 와서 대보면 한 마리 안 돼. 말이 좀 조금 모자라. 왠지 아세요? 이 전문가들이에요. 장사꾼들이 남겨야 되니까 싹 깎을 때 살짝 표시 안 나게 싹 약간 내려가게 깎는 거예요. 급하게 되니까 손가락 푹 집어넣어 가지고 싹 깎으면요 그만큼 비는 거야.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이 살 팔러 오면, 여기는 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사러 오면, 그러면 어떻게 줘요? 싹 깎지 않고 어떻게 줘요? 수북이 줘요. 후히되어라는 말은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수북이 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한다고요? 누르고 꽉꽉 누르면 더 들어가는 게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흔들면은요, 그 사이인데 누르고 흔들면은요, 그 살가마니 같은 것도 한 번, 몇 번 흔들어 가지고 쿵쿵 몇 번만 하면은요, 쑥 내려가. 그만큼 공간이 꽉 차게 된, 그 위에 뭐 한다고요?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나게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말은 내가 그걸 소유하고 얻고 누리며 사용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 뭐라고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정말 사람에게 갚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후히되어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무한한 공급자로 삼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세요. 무한한 공급처가 되세요. 우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내 영혼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라, 나누고 베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후히되어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놀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고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 앞뒤 전후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이번 특별히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정말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출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금한 거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눈 거, 그게 입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뭐 생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받은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작은 것 사소한 것도요 다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한한 공급처로 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재정, 물질, 물건들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무한한 공급처로 삼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영원한 무한한 공급처로 삼고 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공급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안에 오른 사람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무한한 공급처로 삼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